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거 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더냐. 근데 그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말을 바꾸면 지금 이 당신들이 누구예요? 이 히브리서를 듣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지금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도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모세의 케이스를 볼 때에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쩌면 당신들도 그 영원한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는 피차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믿는 도리, 곧 죄의 고백을 잊지 말아라.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혼과 모든 마음을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해도 하나님은 그걸 결국은 다 벌거벗은 것처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래야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사람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고, 그 5장 중간부터 6장 끝까지 다음 주에 할 이야기는,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게 6장 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면은 그러면 드디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다. 이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7장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근데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된 그런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에 함께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4절 말씀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지난주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바로 죄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여기서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지금 튀어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이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에 뭐라고 넣고 있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거 믿으세요? 그럼 다 믿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차피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든 말았든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노래를 잘해요 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준영 목사님 사인 좀 받아다 드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요? 노래 잘하는 가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준영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증명해 줘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CD를 가져가서 듣게 해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상 받은 걸 보여주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이렇게 책을 써놓고 이렇게 인터넷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 따져보게 되면은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온 게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해서라도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나 그런 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때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이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줄기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쭉 끌고 가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납득이 되시냐고요. 우리 그 신앙을 빼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그냥 믿으라고 할 거면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냥 믿어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를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설명 안 하더라는 거죠. 설명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선포하고 지나가 버리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믿는 도리는 죄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죄의 고백을 잊지 말라,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15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죄의 고백을 잊지 말아라. 왜? 그 죄의 고백이 있게 되면, 죄의 고백이라는 게 나 죄지었어요 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 도둑질 했어요, 나 살인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는 뭐 경찰 또는 정부의 반응은 그럼 너 벌 받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죄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마,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너 죄졌구나 이리 와 하고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도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뭐 이야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확히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보고 지나가고 싶어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죄의 유혹에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쉽게 짓는다,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치게 되면, 근데 그 죄의 유혹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여기 동정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함께 간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느낀다, 함께 말한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정하다, 공감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해 보셨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예수님한테 기도해 보셨어요? 예, 기도하셨죠, 당연히. 근데 결혼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자녀가 뭐 어떤 이상한 책 보니까 프랑스에서 결혼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았다고 뭐 이런 책도 있던데, 아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감하고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이 팍팍 터지는 그걸 예수님이 아시냐고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도둑질을 했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강도질을 하고 간음을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더 나가면 좀 말이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도둑질과 간음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냥 이기신 거라고요. 지금 말이 뭔가 조금 꼬이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와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죄의 유혹에 연약하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요. 왜? 그 죽음을 예수님이 통과하는 걸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없애고 죽음 때문에 거기에 두려워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4장 15절로 돌아가서 볼 때에 그 4장 15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거기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 뭐 도둑질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가 이민 초기 처음 왔을 때 한 달에 800불을 받고 일하면서 그때 제 소원이, 하나님 한 달에 한 1,200~1,300불만 벌면 넉넉히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그만큼 벌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니까 그래도 한 2,000불은 벌어야 먹고 살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욕심이 장성한 지. 그렇죠? 죄를 낳고. 자, 근데 그 모든 밑에 뿌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더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망할 거야, 죽을지 몰라.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셨고 그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얘기는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 우리의 그 죄의 고백이요. 그 죄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죽으면 죽지 뭐. 강하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말해요. 아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담대하게라고 번역이 된 이 파르레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스라는 전치사하고 그리고 흐레오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동사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스는 모두,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말한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여기에서 좀 담대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가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솔직하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 꽂혔던 것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데 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시점에 가서, 구원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구나. 그 자리로 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망할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안 될까? 이 단계가 없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은 어쩌면 혼자 하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이어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일반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속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도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현재 제사장의 현실이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보자고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맞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하나님께 속한 일 맞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일이면서 사람을 위한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 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게 맞아요? 그럼 제가 아직 안 지었지만 내일 지을 죄는 어떻게 되나요? 모레 지을 죄는 어차피 죄를 짓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딱 그냥 사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보면은 자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순간에 죄는 딱 벌어졌는데 내가 회개할 틈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용서받지 못해서 이거는 지옥에 가는 죄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맞으려면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죄라는 걸 모르는데 회개는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나는 나 천국 안 갈래요. 천국 안 가려면 간단하죠. 내가 죄 지은 거 회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적 견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여기가 더러워져요. 또 죄를 지으니까 여기가 더러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여기요 여기. 그럼 예수님이 와서 착 닦아주시고 여기도요 그러면 닦아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26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 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 근데 그 증거궤, 궤짝이잖아요. 궤짝.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증거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때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그 언약궤 뚜껑이요. 거기에 이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로 말해요. 그래서 속죄하다가 카파르예요. 근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본래 어떤 뜻의 동사냐면은 덮다의 뜻이에요. 뚜껑이라니까요. 뚜껑. 그 괴짝의 뚜껑이에요. 덮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개념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그 개념이 아니라 뚜껑으로 덮듯이 그냥 통째로 덮어버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이라고요. 과격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바꾸고 계신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으면은 내 모습 안 바뀌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걸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막아서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게 예수님의 속죄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속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5장 1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5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가서 두들겨 패면서 바꿔 제발 죄를 떠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오해가 나타나고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안 좋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아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일 맞죠? 근데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십자군에서 봤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왜 처음에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다녔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이슬람 욕하잖아요. 사람들 막 죽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에게 속한 일을 알라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워요. 왜? 하나님 또는 알라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거든요. 인간이 원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5장 4절 5절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건 다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고요. 7절로 넘어갑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절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겟세마네요. 겟세마네 기도 혹은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왜? 죽음의 눈앞에 써 있잖아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간구와 소원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실 수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쉽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는 게 죽음 앞에서 어느 정도 두려워하셨다, 고민하셨다 정도는 괜찮지만 막 통곡과 눈물로 이게 영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막 간구하고 기도하신 거는 본인이 죽기 힘들어서 두려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 온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신 거다. 예수님은 그 정도 레벨은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괜찮아요. 이 구절 하나만 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어지는 8절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구절이에요. 제가 여기를 건너뛰고 지나가질 못하게 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 왜 시끄럽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근데 예수님이 뭔가를 배워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여기를 해석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몰라서 배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이번에 경험해 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그 이야기와 이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이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죠. 우리가 아까 2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존재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5장 7절 말씀, 5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냥 우리 겟세마네 생각하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심한 눈물과 간구를 하셨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나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순종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휘파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휘포라는 전치사는 못못 아래라는 뜻이에요. 못못 아래. 그 휘포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아쿠오는 듣다의 뜻이에요. 귀로 듣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밑에서
밑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대로 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서 어떤 사람의,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풀어가려면 지금요, 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쭉 설명하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 이야기가 쫙 이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앞에서 나온 이야기의 실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이 다음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31절에 가면은 라합의 경우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처럼 멸망하지 않았다고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순종,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휘파코스지만 그 라합의 순종은 그게 아니라 믿지 않다의 뜻이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순종에 관한 건 딱 이 아브라함에 관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순종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순종한 것이 뭐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어느 부분이 순종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 케이스로 돌아와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죽음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됐다라는 말이, 천사는 안 죽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갈 바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죽은 척한 게 아니고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처음 들어가신 거라니까요. 그것을 배우셨기 때문에 고난을, 죽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걸 지금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계속 가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보다 높은 어떤 존재가 말한 것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어떤 존재가 아브라함한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 휘포, 아쿠, 아래에서
들어야 되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가 말해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가 누구죠? 누가 그 말을 해줬어요? 자, 창세기부터 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계속 나와요. 멜기세덱 이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 아래에서 들었다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말한 것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누굴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 5장 10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떤 기준으로요? 사람을 위해서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합치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시는 게 맞아요. 왜? 이게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하는 일은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이 갑자기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일해. 그러면은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는 거는 나오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죽음의 길까지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그 순종의 모습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고 총을 들이대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그거는 쉬운 거라니까요. 어려운 건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니,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주고 밥을 먹이면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라도 같이 드리거나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오케이,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 아니, 도리어 우리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하신 거잖아요.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사람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 공동체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